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25조 창세기 2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세계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죠. 떠나죠. 떠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머물던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옛사람의 자리를 내려놓고 벗어놓고 새로운 길로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역 고향 땅을 떠났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단순히 고향 땅을 떠난다는 그런 문자적 의미보다는 이제는 옛사람의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걸 가슴에 새기고 떠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또 인간적으로 너무 나약한 모습 속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또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적도 있고 그게 또 안 되니까 그 사라의 제안으로 애굽 여인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신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 내 언약, 영원한 언약, 많은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 물음표를 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말씀,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희망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돌봐주셨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도 생각도 돌봐주시고 발걸음도 돌봐주시고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세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돌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세우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도 이렇게 보면은요, 기초를 이렇게 세울 때는 참, 이래서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이제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돌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약속이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 또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돼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내가 나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해버려요. 이제 우리가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정하신 그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했습니다. 이삭, 무슨 뜻이죠? 웃음이란 뜻이죠. 웃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은 아니지만 이 아들 낳겠다고 또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피 웃었잖아요. 약간 헛웃음. 아이고 되겠어요. 나이가 지금 이만큼 됐는데. 사라도 이제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웃었어요. 하나님이 너 왜 웃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런데 저 웃지 않았는데 아니다. 네가 웃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했죠. 반드시 하나님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웃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가 되었을 때 이삭을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이다 하는 그 의미로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고백을 해요. 자,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 100살 때 이 이삭을 낳았다고 했는데 정말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니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정말 마음껏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마음껏 웃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웃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런 걸 좋아할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웃으면 함께 웃고
울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웃으면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때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도 좀 다른 표현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삶이에요. 웃는 삶이에요. 또 감사하는 삶이에요. 찬송하는 삶이에요. 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양각색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까지 잘 기다리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나는 삶을 살아요. 한 2, 3년 지났을 때 이제 이삭이 젖을 떼게 되었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손주들 보는 게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전에 몰랐던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에 근심이 생겼어요. 자, 본문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지금 잔칫날이잖아요. 너무나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희롱하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 이스마엘의 나이가 대략 16살 아니면 한 17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들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기보다 관심을 더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 어머니는 사실은 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그동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약속이 이 아이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죠. 그때 이 모습을 보는 사라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근심과 고통이 찾아왔는가? 사실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얻게 된 거예요? 사라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빨리 얻고 싶어서,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해도 자기 방법대로 해도 뭔가 되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비수와 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되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찌르는 비수처럼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사라가 또 자기 남편에게 와서 확 하소연하고 바가지 긁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내의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언약의 자녀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또 그 자기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훗날 이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까지 많은 갈등과 싸움과 분쟁으로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아비멜렉 왕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군, 저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군 한 것을 느끼게 되고 와서 조약을 맺자고, 화해의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옆에서 봐도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아마 이 아비멜렉도 이삭을 낳고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 듣고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가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해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 아브라함은 이제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경배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21장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살다가 뭔가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나를 찌르는 아픔과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봐, 정말 다른 삶을 살아,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긴 할까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생각이 복잡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우용 성도님의 가족, 우리 최은희 집사님, 또 이예심 권사님, 이성용 장로님, 이 유가족들을 위한 유로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경기도 의료원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2시 50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때 이루어진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태국 단기 선교 그리고 여름 성리학교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주의 청년들과 또 전 세계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